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신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있으셨다면 감사하고, 또 만약 없으셨다면 새해에 큰 은혜에 감동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어느 해 또 어떤 일보다도 훨씬 큰 은혜, 하나님이 채우시는 감동의 한 해를 꼭 살아가실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신년 주일을 맞았습니다. 작년 한 해를 잘 살아온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북교회가 지난 69년 동안 교회로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70년을 지내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목회 표어를 이렇게 정했어요. 은혜로 채운 70년, 감사로 나아갈 100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왜 이렇게 잡았냐면 늘 지키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살자, 또 그러면서 감사로 사는 청북교회가 되자, 이런 마음으로 정했어요. 이 표어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의 중요한 인물들이 포로로 잡혀갔지요. 제사장 가문인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와서 에스겔 1장에 보면 그발강 근처에 살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포로로 잡혀온 지 대략 5년 내지 20년 정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말씀을 받은 것은 아직 초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비록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포로 생활이 70년일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 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야만족 같은 갈대아 민족에게, 저 야만인 바벨론 같은 나라의 패망을 당해서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에 대해서 분노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무리 유다를 잘못 다스린 왕이라고 그래도요, 그래도 명색이 유다의 왕, 자기네들의 왕인 시드기야가, 여러분 그 아들들, 왕자들이죠.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해요. 아들들이 죽는 것을 본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뽑아져요. 그리고 쇠사슬, 놋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열왕기하 25장에 상세하게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뉴스가 있었죠. 미국이 남미 베네수엘라를 공습을 해서, 수도를 공습해서 초토화시키고, 그러면서 나라의 대통령인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아무리 잘못한 왕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고 나라의 주권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외세가 들어와서 자기의 그 지도자를 날름 잡아간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 남미의 베네수엘라 혹은 반미 국가들이 볼 때는 감정 상하는 일이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미국이 참 고마운 일 해줬다 하면서 순순하게 순진하게 따라갈까요? 지금 유다가 그런 형편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얼마나 포악했는지요. 성경 역대기 하 36장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 침략군이 솔로몬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했고요. 아주 잔인하게 백성들을 처단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만 성전에서 죽인 것이 아니라 성전에 세워진 2개의 놋기둥을 뽑아가고 성전 안에서 여호와께 제사 드릴 때나 사용하는 기물과 보물들을 다 빼앗아서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무수한 백성의 지도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로서는 도무지 분이 풀릴 것 같지 않은 분노와 증오심이 그 마음속에 들었겠죠. 그리고 나라가 회복되면 꼭 우리도 복수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게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에게 대항할 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누구라도 나서서 저 바벨론에 맞서 싸워보겠다, 이런 그 분위기였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해를 넘겨서 몇 년째 계속되고 있고요. 이제 그 기간이 우리나라 6.25 전쟁보다 길어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새해를 맞아서도요, 종전이나 휴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지켜보면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기가 어려운 전쟁이에요. 그러나 그 나라 국민들은요, 지금 몇 년째 애국심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예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소련과 전쟁을 할 때도요, 그 나라 국민들이 국가적 자존심, 애국심으로 견디고 싸워내서 결국은 소련을 이겨냈어요. 베트남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그렇게 이겨냈어요. 아무리 작은 나라, 힘이 없는 나라도요, 여러분, 그런 애국심 혹은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으면 맞서 싸우고 싶은 거고요, 그 싸움이 또 이겨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민족적 자긍심이 강하고 어찌 보면 자기네들은 선민이라 해서 이 독선적이기까지 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그것도 야만 민족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신앙이 완전히 짓밟혔고 성전이 훼손됐고 백성들은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민족의 무슨 자긍심 이런 거 논하지 않아도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있으면 그런 마음 드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약속대로 회복해 주실 걸 말씀하지요.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켜서 추수할 수 있는 땅으로 바꾸시고 마른 뼈같이 죽은 심령들을 일깨워서 이스라엘의 군대로 삼으시고 그래서 성전을 새롭게 세우시고 신앙은 회복되도록 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에스겔 1장부터 끝까지 흐르는 예언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비롯한 이방 나라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지만 문제는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스라엘이 감당할 몫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절박한 심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아주 유약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국 땅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가시면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맑은 물로 백성들을 씻겨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백성으로 다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6절 말씀이에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바벨론을 향해서 복수할 수 있는 힘, 막강한 군사력, 분노심의 유지 혹은 백성들의 단합된 힘, 이런 것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요, 새 영, 새 마음, 곧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유다 백성들이 가졌고 있던 분노의 마음, 복수하려는 마음, 단단하게 먹었던 그 굳은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과는 아주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역사에서 바벨론은 나라도 없어졌고 민족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갖은 수모를 당하고 약하기만 했던 유다 백성들은 결국 나라를 회복하죠. 성전도 회복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나라도 있고요, 세계적인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더 이상 예수의 영향력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는 불과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12영이나 더 되는 군사를 동원하지도 않으셨고, 그렇게 많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셨던 분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대항하지도 않으셨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양순하시고, 남들은 저주받은 막대기라고 기피하는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시고, 십자가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 있어요. 가장 약한 것 같은데 가장 강한 힘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의 이 부드러운 마음이 강한 것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강함을 이기십니다. 하나님의 무지한 방법이 인간의 지혜로운 방법을 이기시게 하십니다.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예수, 그 약한 예수의 죽음을 감독하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바구니에 계란과 돌멩이를 넣고 흔들면 결국 계란만 깨질 뿐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유다가 있죠? 그리고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의 배경에서 보면 유다는 계란같이 약하고요, 바벨론은 돌멩이같이, 바위같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한 바구니에 넣고 흔드셔가지고 마치 유다가 계란처럼 깨진 것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그러나 계란 바구니에서 돌멩이가 흔들려서 계란이 깨질 것 같으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돌멩이를 꺼내서 버리든지 아니면 계란을 꺼내서 보호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강한 힘을 가진 돌멩이 같은 바벨론이 잠깐은 유다를 위협한 것 같지만 지켜보던 하나님은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역사의 바구니 밖으로 던져버리시고 유다라는 약한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의 강함을 믿습니다. 자기의 경험과 지식, 신념, 능력들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험한 세상을 무슨 힘으로 살아왔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내가 강하니까 버텨왔지? 이러면서 자기가 강하게 살아왔다는 걸 자랑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강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약함을 믿습니다.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셨다고 믿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약하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죠.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 전에는 누구보다도 강한 것을 자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종교적 헌신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자기의 자랑거리, 강한 것을 자랑하자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람이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전에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또 초대교회 공동체 사이에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돌멩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 사람들이 부딪히면 나가 떨어지고요, 바울이 지나가는 길에는 피바람이 불고요, 바울이 지나가면 초대교회가 붕괴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그게 정의를 행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 그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변했습니까? 여기저기 다니며 쓰고하고 이 나라 저 나라도 다니며 매나 맞고 감옥에나 갇히고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하고 자기 표현대로 잠도 못 자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은 채로 다녀야 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약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마음을 받고 부드러운 마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그 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었던 굳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한 바구니에 있으면 계란 같은 사람입니까? 돌멩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깨고 부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역사의 바구니에서 드러내 버리셔요. 지금은 깨지고 당하는 아픔이 있지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기적이고 강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살아남고 목소리가 크고 힘 있는 사람이 막 강성할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은, 하나님은 오히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설교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결코 인종차별과 차별 대우에 적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폭력 정치에 적응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방법상 물리적 폭력의 비극적인 영향력과 군국주의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에 적응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강한 무력 앞에 같이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한없이 유약하고 어리석은 방법 같지만 이 비폭력적인 방법을 쓰겠다는 의지를 마틴 루터 킹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리적으로는 소극적인 방법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느 것보다도 강한 행동이지요. 간디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것을 약육강식의 법칙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자기가는 그렇게 약하지만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연설에서, 설교에서 말하기를 사도 바울처럼 나는 지금 겸손하게 그러나 자랑스럽게 나는 내 몸속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어야 할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늘 그렇게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어야 합니다. 미국 속담에 우리 집 창문이 더러우면 이웃집의 빨래가 모두 지저분해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사물을 보고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뜻이겠지요. 우리가 색안경 쓰지 마라 하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사람이나 세상 물질들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빨간색. 세상이 빨간 게 아니라 내가 빨간 안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파란 안경을 쓰면 사람이나 물질들이 무슨 색으로 보일까요? 파란색으로 보여요. 왜 그러냐? 내가 정말 파래서가 아니라 파란 안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가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사람을 보는 마음을 다르게 만들지요. 내 마음이 부드러우면 모든 사람이 부드러워 보이고 긍휼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이어서 빡빡하면 다른 사람도 빡빡하고 굳은 마음으로 보여서 그렇게 서로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깨져나가게 돼요. 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가정, 강한 사람들이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사회, 여러분 건강하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결코 그 교회 행복하지 않아요. 쉽게 없어집니다. 그러나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당장은 약해 보여도요,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사회에 돌아가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축복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신년 첫 주일을 맞으면서 성찬식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냥 첫 주일이 되면 당연히 맞이하는 의례적인 연례 행사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의 잔을 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신앙을 나의 삶 속에 반영하겠다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약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내려놓을 것들은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 성찬을 받는 저에게 역사하셔서 임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그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내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받아야 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북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절박하게 강해지고 싶고 싸우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하나님의 영을 그들 속에 두시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무슨 무기를 주겠다, 군사력을 주겠다, 강하게 해주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도 새해를 맞으면서 내가 좀 커지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또 금년에 어느 해보다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 속에는 새해 강해지세요 아마 그런 의미로 서로 주고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한마디로 강해지고 싶다는 욕망이지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힘을 쓰도록 나에게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어느 해보다도 새해의 은혜와 감동을 누리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사모하십시오. 새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고 한 해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놀라운 은혜와 감동을 누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 채우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연말에 돌아보니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크고 귀하게 사랑하셔서 새해, 새 시간, 새 주일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또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할 때도 그렇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부드럽게 이끌며 일터에서 동료들을 부드럽게 대하며 우리 청북교회가 세상 어느 교회보다 약해 보이고 부드러워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에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